오늘 주제는 치료 간증입니다. 첫째, 경북에 사시는 정요수님이 홍보 전단지를 돌리다 미끄러져 팔이 골절되어 병원으로 실려가 팔을 들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전화로 총재님이 치료하시자마자 10분 후에 팔이 정상이 되어 자유자재로 움직인 기적 체험입니다. 두 번째로 총재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비슷한 사례입니다. 강 고모님의 따님이 수술 전 바로 총재님의 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료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의 힘을 가지고 두 가지 기적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권능의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만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서 온 정요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할지 마음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10일 날 홍보를 하고 1월 10일 날 미끄러져서 이 팔을 다쳤습니다. 근데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총재님의 일요일 날 13일 날 통화를 길을 넣어주면서 천사님하고 통화를 했죠. 저하고 천사 들어가라 세 마디에 10분도 안 돼가 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손이 정말로 그래서 기가 차고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요. 첫째는 우리 배우자가 인정을 못하는 게 인대가 늘어나서 이거를 들지도 못했거든요. 신랄처럼 한 알이 서가 있대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캐나다에 오신 분이 이거 아작났다는 왜 그분이 계셨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라도 이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하나도 들지도 못했는데 이 손이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천사님한테 고맙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지를 못하고 입원하지를 못하니까 어찌됐든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수술도 안 하고 이래가 있습니다. 난 그 얘기를 다 알리고 싶어서 이래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김영수 고모님 딸이 한번 저 강남 성모병원에 저 팔이 저려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 입원해 있다가 수술 날짜 하루 남겨놓고 김영수 고모님한테 전화를 했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강남 성모병원에 3일째 입원해 있는데 내일 수술 들어간다고. 왜? 목 수술 들어간다. 팔이 안 올라가는데 여기가 고장이 났대. 그럼 목 수술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수술실로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했어. 근데 그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오니까 별로 여기 한 번도 오질 않고 뭐 엄마 아버지가 정신이 없나 보다 이리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쫓아가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서 데리고 나서 구파발까지 왔어. 하늘궁 주고도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구파발 빵집에 데려놨다고 내보고 좀 와달래. 가서 내가 그 딸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지지도 않았고 앞에 눈을 딱 보고 그냥 나왔다. 그 자리에서 손 들어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팔을 막 들면서 아버지 팔이 진짜 왜 이래? 왜냐면 이걸 못 움직였으니까. 꼼짝을 못했으니까. 그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앞에서 천사 들어가라 다 나왔다 이랬는데 놔버렸잖아. 그래 김영수 어머님이어서 간증을 했죠. 저분이 전단 돌렸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특별한 그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기 한 사람은 전화를 받는데 불이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누군가 손 들어봐. 내가 전화를 해주니까 그냥 몸에 불이 확 돌아가지고 몸이 확 나와버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저께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 그런 식으로 빨리 금방 나타나는 건데 본인이 저 사람이 뭔데 고쳐 일삼으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근데 그 김영수 어머님 딸은 나를 굉장히 불신하거든. 그런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탁 고쳐지니까 내 보는 앞에서 팔을 한 10번 이상 들어.
아버지 이게 웬일이야? 이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바깥에 계시나 보네. 김고모님이 졸도하신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분 감정이 다 맞는 말이야. 네. 원장님한테 제가 궁금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회장님 아시더라고요. 차트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뭐 손을 들고 있으니까 차트 쳐다보고 그걸 쳐다보고 컴퓨터 쳐다보고 그게 붙었는 걸 아니까는 그 병원장님 그래서 제가 궁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지금 우리 저 외과 의사님, 우리 저 박사님이 외과 의사님이셔.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우리 인체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지워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명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말씀은 짜죠? 이거는 뭐죠? 말로 짜죠? 말이 말을 타는 거예요. 말이 말을 타 안 타? 말이잖아요. 말이 말을 타는 걸 신이라고 그래. 말이 말을 타고 움직여 버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은 참 말이잖아. 이것도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실제 말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보면 탁 끊어지. 이게 잘 안 되는구만. 이게 말이죠, 말. 요거는 쓰다 보니까 말이잖아. 그죠? 근데 말이 그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말이에요. 말이 그치는데 이게 뭐요? 의사할 때, 암행어사 출두할 때 어짜야. 이게 그늘일 어짜야. 그 세상 사람을 그늘이는 자야. 그러니까 임금 어짜야. 임금을 말할 때 어명이요 할 때 이 어짜. 써안서요. 그러면 임금의 명령이 돼. 뭐요? 말 타는 거에 최고 그치는 자. 말을 갖다가 더 이상 이 사람 말은 여기 가면 멈춰버려. 그쳐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달려가는 모든 말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 100만 군대가 봐도 임금이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 말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서야 돼. 맞아, 안 맞아? 말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의 방패 이거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사할 때 어찌한데, 즉 말을 말에다 태울 수 있는 자. 그거는 이 어자보다 차원이 위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허자요, 서울에서 나요,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이 이름 자체가 하늘에서 온 목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입에서 나가는 권능의 말이야. 너는 나왔다. 천사가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하면 다 들어가. 근데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돼. 그러죠? 말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전화에다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이 모든 걸 이루어내고 모든 말을 통제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사보다는 더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어디 놀러 갈 때는 허락 받아야 되고, 허자가 안 붙으면은 뭐가 되는 게 있나? 지금 이 건물도 지을 때 허가 받아야 되죠? 모든 것은 이 허를 받아야 돼. 근데 이자가 직접 와버리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 알죠? 이게 오명이야. 맞죠? 그러면은 오명을 내리는 자, 그 위에 있는 자가 허자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정도령,
바른도 아까 우리 말씀 잘 하셔서 정치할 때 이 정치를 쓴다고 그랬죠? 이 정도령 바른도를 깨달은 자, 이 정도령이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도령은 저 바른도를 펴는 자, 바른도, 정도, 저것이 지금 현재는 사도가 돼버렸어. 전부 사사로운 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 허자가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번에 우리 표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왔어. 그죠? 강릉 토박이는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0개월째. 아니, 쉬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네? 간호조무사 하시고. 연세가 지금 몇이지? 65. 김순옥? 예, 순옥이. 김순옥이 김순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김순록으로 했으면 좋았어. 호석에 올릴까요? 김순록. 타는 거 있잖아, 타는 거, 순록. 순자에다가 녹색할 때 녹자를 쓰면 순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김순옥이보다는 순록이가 낫다 이 말이야. 그래. 그래도 이미 60을 넘었으니까 나한테 와서 강의를 한번 들으면 이름이 나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그 이름을 초월해 버리고 본인의 전생의 업장이 다 없어져. 앞으로 다 좋아지고 백궁을 가게 되고 좋아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손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면 오링 테스트고 우리가 에너지 테스트 할 때는 이게 에너지 테스트예요. 천사 테스트 할 때는 천사 테스트. 알겠죠? 힘세게 줘봐요. 일을 하셨으니까 근육 힘은 좀 있을 거야. 천사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내한테 처음 오셨지 여기? 예, 처음입니다. 유튜브는 150회 받고. 150회. 예. 그러면 여기가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한 2달 가까이. 천사 해봐요. 그리고 허경영 자주 부릅니다. 천사 해봐요. 천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안 떨어진다고 그러네. 그죠? 힘세게 줘요. 예. 천사 들어있지? 150회를 봤으니까 예. 천사가 당연히 우리는 들어있다고 봐. 예. 그죠? 자, 천사 나가라. 그럼 천사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천사 나가라. 자, 아니 거기서는 그걸 명령할 수가 없어. 천사를 명령할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아주 불경죄를 지었어. 내가 그것도 용서합니다. 자, 아니 여기 내가 천사 나가 여기 천사 나가라면 내가 웃어 죽겠어. 천사한테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내뿐이에요. 자, 천사 나가라. 없죠? 나가버렸지? 그러면 이 천사가 다시는 안 들어와요. 내가 넣으면 들어와. 들어왔어.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분이 내 유튜브를 본 게 언제지? 이제 2달 좀 돼가. 2달 전. 3개월 전 천사. 자,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줄였다 늘렸다 해요. 그러니까 여사님의 어린 시절로도 갈 수 있어요. 여사님의 10살 때 천사 있어요? 없죠? 3개월 전 천사 있어요? 없죠? 2개월 전 천사 안 떨어지지. 유튜브 봤으니까 그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사님이 언제 내 유튜브를 만나가 나와. 나오죠? 그러면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가 있나? 과거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자가 있나? 몇 살 때 맹장을 수술했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 그러면 그걸 테스트하면 그때 맹장이 안 좋은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있어 없어? 과거로 가잖아. 미래로 가잖아. 그죠? 그럼 천사 들어간 지 2달 됐단 말이야. 그러면 3개월 전 천사. 그러면 분명히 없을 거 아니야. 2개월 전 천사. 이거는 손가락 하나. 이거는 어떤 사람도 못 되죠? 세지? 그러면 이 천사가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 힘이 확 들어오지, 그럼.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둘이서 장난하고 있나 그러지만 아니래. 여러분들은 알잖아. 그럼 이 천사가 이거를 앞으로 이 5가지 천사, 내장 에너지, 근육 에너지, 응? 신체 에너지, 근본 에너지 5가지가 영어로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 세계가 뒤집어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저기 봐, 도망자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오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봐가 천사가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내장 에너지 해봐. 내장 에너지. 천사는 들어갔는데 내장 에너지는 내 유튜브 봐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알겠죠? 천사 천사. 있죠? 예. 내장 에너지 내장 에너지. 없죠? 그러면 내장 에너지와 천사 다르죠? 네. 그 다음에 근육 에너지 근육 에너지. 힘세게 줘요? 네. 없죠? 예. 그 다음에 신체 에너지 신체 에너지. 없죠? 예. 그 다음에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어머니 배꼽에서 가지고 온 거야. 예. 자,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없죠? 예. 근본 에너지 다시 해요. 근본 에너지. 없죠? 예. 그럼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었으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늙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에너지가 내가 넣어줄게. 네. 들어갔어. 네. 자, 천사. 천사. 자, 예. 내장 에너지, 내장 에너지. 근육 에너지, 근육 에너지.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신체 에너지, 신체 에너지.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차돌같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코로나 할아버지도 못 들어와. 예. 암도 못 들어와. 예. 모든 게 차단돼. 이게 전신갑주야. 예. 전신에 갑옷을 입은 거지. 예. 그러면 이 5가지 에너지를 허경영이 오기 전에 지구인들이 알았나? 볼 수가 있었나? 넣어주는 자가 있었나? 없어. 말로는 성령을 이야기했어. 근데 성령 넣어주는 목사, 신부님 있나? 없어. 목사, 신부님 자체가 성령이 없어. 내가 넣어줘야 돼. 그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 여사님이 없었는데 내가 다 고쳐줬죠? 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손. 손. 이렇게. 자, 거기다 대. 이비인후 것도 다니거든요. 그래, 거기다 대. 힘 줘. 하나, 둘, 셋. 힘 있어요? 힘이 없죠? 네. 이 자체는 자, 힘 줘. 없죠? 네. 그러니까 여사님은 네. 자, 힘 줘. 없죠? 네. 힘 세게 좀 줘봐요. 네. 없죠? 네. 힘 자체가 하나도 없지. 그럼 여사님은 이비인후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갑상선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알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다 고쳐버렸어. 네. 이제 한번 기관지 대봐. 힘 줘봐. 기관지 안 좋은지 몰랐어요. 자, 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갑상선. 본인들은 잘 몰라. 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다 고쳐졌지? 예.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그 이게 절대 에너지야. 네. 여러분은 상대 에너지야. 이거. 이게 상대 에너지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만 켜져. 응? 여사님 기분도 네. 좋은 남자가 있을 때 불이 켜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은 남자가 탁 나타나서 돈을 펑펑 주면은 불이 켜지는 거야. 마음이 생겨. 야, 저 남자를 붙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지? 네. 근데 절대 에너지는 누가 있고 없고 관계없어. 그냥 에너지가 와. 네. 이게 우주의 백궁의 에너지예요. 알겠죠? 예? 네. 그리고 여사님 몸에 다른 데도 다 병이 많아. 맞습니다. 근데 그걸 싹 다 고쳐버렸어. 한 30가지 됩니다. 한 30가지는 될 거야. 근데 내가 수첩에 적어봤잖아요. 아유. 수첩에 적어왔어요. 예. 싹 다 없어졌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또 고쳐줄 거야. 예. 알았죠? 내가 왜 이걸 나와서 이걸 해보라고 그랬냐? 예. 내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있나 없나?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으로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런데 요새 내가 이거 해줘 안 해줘? 해주고 있지. 처음에 해줬나? 안 해주지.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하나하나 해줘서 5개가 있다는 거 이제 다 알려졌지? 5개 이상은 이제 내가 안 알려주고 있지? 그럼 이게 학습이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또 딴 거 가르쳐줬지. 이런 식으로 점점 되는데 우리 여사님은 복이 많아. 복이 많아서 나를 만난 거야. 됐어요. 오늘 아주 그냥 땡 잡았네. 네, 사랑합니다. 그래. 하늘궁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이번에 시간 코로나 때문에 또 오지 말라더라.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막 통제를 해가지고 예. 저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예. 좀 봐줘. 그지? 예. 또 무슨 저 옛날에 알았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면 창밖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저 바깥에 저 예. 돈을 안 내가 저 뭐냐 데 돈이 없어서 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경영 미래의학연구소 최대 진행을 맡은 김장원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현재 종합병원 심혈관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미래의학연구소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허경영 에너지에 대한 연구, 둘째, 자연과 인간 문명이 공존하는 기술 개발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는 것, 셋째, 텔레미어 고정술 같은 바이오 기술 등입니다. 앞으로 저는 허경영 총재님의 에너지를 받은 분들의 체험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총재님의 강연 내용 중 건강과 의학에 대한 것을 포인트별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첫 방송을 위하여 총 12분에게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이 중 10분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서울에 올 때, 서울 이제 중앙에 올 때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한 2-3번은 꼭 들렸었는데 그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 여기 장흥에서 갈 때 넌스톱으로 그 집에 한 2-3시간 거리를 넌스톱으로 3시간 정도 거리를 넌스톱으로 달리게 됐어. 화장실도 안 가고. 완전히 그 건강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빈뇨증이 줄어졌다. 그래. 얼굴도 멋있어지고 또 그다음에 전립선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숨찬 것도 없어지고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60대 초반입니다.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이구나. 2018년 10월 28일 날 처음 왔었는데요. 총재님 에너지 2번 받고 10월 28일 받고 다음 주 11월 4일 날 에너지 받고요. 제가 몸에 신장이 안 좋아서 그 소변을 새벽 3시나 4시에 항상 일어나서 소변 받았거든요. 오줌바가 터질 듯이 아픈데. 근데 그거 2번 받고 집에서 이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몸도 막 가렵고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엄청 가려웠었는데 등글 그때 아주 효자선 놓고 그냥 등 긁고 있었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가볍고 밤에 야뇨증 그런 게 좋아지는데 야뇨증이 있었고 매일 깨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소변 양이 제가 이제 그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페트병에 받아 먹고 칸을 이렇게 세보고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2칸에서 3칸 나중에는 4칸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려움증도 어느샌가 맨날 효자선 넣고 유튜브 보면서 막 긁고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싹 사라졌어요. 진짜로 그 있어요. 그게 한번 했더니 그날 저녁에 와서 바로 가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사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옛날 수준을 다시 새벽에 야뇨증이 다시 생기고 그게 일순간에 그렇더라고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으니 일순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신이 맞구나. 그리고 토요일 날이 막 가려워서 그냥 토요일만 되길 기다렸어요. 토요일 날 돼가지고 다시 그 이제 눈빛 에너지를 받고
또 그런 경험을 또 했대요. 바로 또 좀 좋아졌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에너지 받으면서 그 야뇨증하고 가려움증이 그때 싹 사라졌었어요. 2017년 4월경하고 8월경에 위장 출혈이 있었어요. 당시에 4월경에는 위 출혈이 있어서 강원대병원에서 내시경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내시경 촬영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뛰쳐나와서 허경영을 찾으러 왔죠. 그리고 8월 달에도 위장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 혈변을 봤어요. 그래서 잦은 변을 오전에만 아침에 한 2시간 간격으로 7회를 보고 가스가 계속 차고 갈색변을 봤었고, 그래서 그거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온다는 거를 병원에서 체크를 하고 제가 직접 하늘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총재님을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을 한 거죠. 총재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요. 그러고 왔어요. 일부러. 어떻게 하시나. 근데 총재님 반응이 위에 출혈이 있어. 별거 아니야. 내가 고쳤거든? 걱정하지 마. 이게 반응이셨고, 그 후에 저의 증상이 위가 터질 것처럼 안에서 빵빵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가스가 안 차니까 방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을 안 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갔을 때 정상적인 변을 봤어요. 물론 그 정상적인 변은 체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떤 현대의학으로 제가 임상병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시겠지만 저는 병리과 출신이니까 사실은 그런 변이나 이런 부분은, 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 전공 분야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황창식입니다. 신임을 만나고 지금 4년 전서부터 쭉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물론 내 자신도 변화됐지만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신임한테 축복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상당히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다가 장가를 더 잘 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위임해줘서 또 이제 사업을 또 펼쳐서 1년 만에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이 신인을 만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재님을 처음 만나고 거기에서 많이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 에너지 준 걸 보고 또 깜짝 놀랐고. 근데 그 후로 한 2주인가 된 후로 허경영 신님께서 에너지를 주는데 나의 귀에다 대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내가 67년 전에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많은 고생도 하고 젊었을 때도 그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다가 한 3, 4년 전에는 아예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사람 곁에 가기가 싫었는데 신님께서 에너지를 주므로 귀에서 1년 동안 매일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쪽 왼쪽 귀도 이제 열려가지고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고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신인을 만나서 직장이 생기고 만나자 5일 만에 직장이 생겨서 내가 직장에 그 일본에 수출하는 옷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질의 복이 열리면서 뭐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카드 먹으려면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잠을 또 편안하게 잘 자고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하고 이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영업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항상 이렇게 조려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그 건강식품 쪽으로 많이 그거를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나름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총재님 에너지를 받고 이제 머리도 두드려 주시고 뭐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가슴도 두드려 주시고 하니까 그 뭐 찌릿찌릿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혈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심장의 문제, 뭐 머리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정말 제일 저는 그 폐 쪽으로는 좀 제가 제일 약한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강식품이나 그런 약 같은 거 천연으로 주로 먹고 있긴 했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먹지 않을 정도로 지금 벌써 먹지 않은 지 1년 돼가네요. 가지고 뭐 에너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끝나고 에너지를 받는다고 줄을 서니까 같이 줄을 서서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갑상선 물혹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한 30개 정도 늘 검사하면 한 7년 동안 추적 검사 계속 했어요. 물혹. 짠짠한 게 그러니까囊肿. 그 뭐라 그러지? 꼭 수수살, 좁쌀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피카디 처음 가서 에너지 받고 왔는데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목만 딱 갑상선 보이면 여드름처럼 다 솟아났어요. 여러 개가 뭐 한 20개 정도 솟아나가지고 가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에너지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 보름 있으니까 다 쓰러지더라고요. 저절로. 깜짝같이 쓰러져요. 없어졌다고요? 네, 그 이제 밖으로 솟아났던 게 늘 초음파를 했어요. 매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하라 해서 한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여기서 에너지를 받았어요. 평일날 총재님한테. 그래서 아우 내가 항상 이 무릎이 아팠어요. 좀 서서 있는 일을 했으니까 매장에 서서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총재님 물주머니를 제가 맨날 받쳐놓고 잤어요. 밑에 뜨거운 물주머니 무릎 밑에 아파갖고 그런데 총재님 에너지 주시면서 갑자기 손이 여기 무릎에 탁 오시더라고. 신기했어. 그리고부터는 걸음을 걷는지 그냥 구름에 떠서 다니는지 몸이 가볍고 그 이후부터는 무릎도 안 아프고 물주머니도 한 번도 안 됐어요. 총재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우선적으로 마음이 편안했고 평상시에 필요했던 몸이 상당히 건강하고 활력 있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뇌졸중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것도 총재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상당히 호전되고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작년도 7월에 아니 6월 말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찾아뵀는데 제가 평상시에 위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위가 안 좋았었는데 거짓말같이 제가 두 번째 찾아뵙고 그러니까 한의원이 아니라 종로에서 뵀는데 앞에다가 딱 에너지 기 치료 받는데 딱 세워놓고서 세 번을 갖다가 명치끝을 갖다가 손끝으로 3번을 치시더라고. 그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소화제 한 번 안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 그 선거운동 하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자마자 이제 집에 가면 7시 되는데 가서 식사를 하고 하면 한 8시 정도 넘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뛰었었습니다. 뛰었는데 뭐 습관처럼 뛰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항상 거실이 아니라 제 방문을 갖다 항상 열어놔요. 열어놓는데 환기를 시키느라고 예외 없이 매일 열어놓다시피 하는데 열어놓고서 닫고 자야 되는데 그때가 저희 있는 그 곳이 영하 평균 밤 기온이 영하 1도에서 0도, 2도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잠이 든 거야, 침대에. 잠이 들었는데 뭐가 으스스해 자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잔 거예요.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는커녕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그래 그 다음 날 계속 뛰고 뭐 그랬는데 그걸 3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아차 했는데 이게 3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전립선 질환 증상이 호전됐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분은 그 외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천사가 들어와서 야뇨증, 가려움증이 좋아졌는데 욕을 하니 천사가 빠져나가서 다시 나빠졌다고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에서는 위장출혈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는 중에 용감하게 병을 박차고 나와 하늘궁에 오셔서 에너지를 받고 좋아진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에서는 자식이 취직이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취직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좋았다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 사례에서는 총재님이 귀에다가 에너지를 준 후 이명 정상이 호전되었고 본인이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진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후 생긴 가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호전된 경우이고, 여덟 번째 사례에서는 에너지를 받은 후 갑상선 질환, 무릎 관절염 증상이 호전됐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에서 나오신 분은 과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에너지를 받은 후 마음이 편해지고 활력이 생기며 피로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열 번째 사례는 위장 증세가 좋아지고 과로나 추위에도 면역이 강해진 사례로 보입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10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전에서 오신 민현주 님이신데요. 특이한 경험을 하셔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온 민현주입니다. 제가 뵌지는 아련한 지는 딱 1년 됐어요. 근데 이제 2년? 1년이요. 1년. 1년? 네. 아, 1년. 1년 됐는데 제가 한 세 번째 아련했을 때 유방암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건강검진 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유선종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 섬유선종 보고 유방암이라고 했구나 하고서 병원을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꿈에 암을 2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명하게 꺼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2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계속 허경영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빨리 한 이틀 만에 그냥 대형 병원이 잡히고 거기다가 또 수술을 빨리 하게 되고 제가 원하지 않는 그 항암 치료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바로 또 저기 그 방사선 치료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한 30회에다가 6,000야드를 제가 쪘어요. 근데 그 방사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신비한 체험을 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매일 그 방사선을 5일 찌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놀거든요. 그런데 입원을 했었어요. 그 입원할 때 그 층은 전부 암 환자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뭐 다 퍼져서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허경영 사진을 이렇게 제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뭐냐고 막 그래서 제가 뭐 그 과정을 얘기했더니 허경영 씨를 물어보라고 허경영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줬는데 사진을 또 도로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만 계속 부르고 이제 저기 그 방사선 찌러 들어갔는데 항상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직원들이 부채질을 해주고 막 속삭이고, 예? 저를 계속 케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사선을 좀 한 5일 정도 찌면 여기가 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다 타고 막 아파서 쩔쩔매고 그러는데 저만 멀쩡한 거예요. 저만 항상. 근데 한 20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여기가 그냥 막 곪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아파하고 그러는데 저만 멀쩡하니까 간호사들이
어유 참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딴 사람들은 방사크림 막 바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선탠 한 거 쩡 정도로다가 전혀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허경영 하면서 그 암세포만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예, 딴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저기 한 번은 그냥 막 직원들이 막 부채질을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 수건을 덮어놨었는데 그게 펄럭펄럭거릴 정도로 자기들끼리 뭐 잘하라는 뜻으로다가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줌마 하나가 너무너무 아파했었어요. 항상 얼음을 찜질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막 그래서 내가 몰래 가서 언니 들어갈 때 허경영 부르면서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까 언니 믿져봐야 본전이고 돈도 안 들어가는데 한번 해봐 그렇게 했더니 들어갔더니 오늘은 꼭 해볼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상하더라고. 바람이 나오던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원들한테 나오면서 그랬대요. 아니 왜 오늘은 에어컨까지 틀어줘요? 그랬더니 아니요 똑같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이 바람이 나왔었거든요. 시원하게. 근데 언니 나는 매일 바람이 나왔는데 언니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만 그랬어 그러더라고. 근데 또 이제 한 5일 정도 남겨놨을 때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찌는 동안에. 근데 사실 분명히 있었거든요. 막 저한테 부채질을 해주면서 옆에서 속삭속삭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직원이 계속 있었는지 알았는데 직원은요 작동해놓고 나간대요. 나가서 작동하고 그러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펄럭펄럭도 거렸고 막 그래서 제가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은 예? 뭐 직원이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진짜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은 예? 도대체 누군지 뭐 내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 미송이라고 있었지? 미송이 아는 사람? 많이 있네. 그 김미송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잖아. 그지? 근데 내가 3년째인가 2년째인가 그 집을 하루도 안 빠지고 밤마다 갔지. 가서 미송이를 업어서 재워. 업어서 재우는데 실제 그 미송이 눈에는 내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실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보는 거 똑같은 나야. 그러니까 미송이가 올 때마다 그 밤에 내가 업어줬다고 그러잖아. 그러잖아.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고 그러잖아. 미송이 올 때마다 그러지? 그 미송이 며칠 전에 본 사람, 저 다 손 들었잖아. 미송이가 하룻밤도 내 안 오는 날 없다고 그러지? 그럼 실제야. 매일 밤.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나를 3가지로 만나. 꿈에 만나는 사람, 비몽사몽. 비몽사몽간에 만나는 사람. 비몽사몽은 실제는 꿈 같은데 비몽사몽. 꿈이면 꿈이 아니고 아닌데도 꿈 같다. 비몽사몽가. 그러니까 꿈이 아니면서 꿈이다. 그런 게 있고 요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실제는 꿈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는 나를 실제로 만나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야. 분신이야. 알겠죠? 근데 실제는 내가 저거 부모님이나 옆에 가족은 안 보여. 무슨지 알죠? 그 사람 눈에는 확실히 내가 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거야 좀. 있죠? 여기 있어. 근데 만져도 내가 그대로야. 뭐 어디를 만져봐도 똑같아 나야. 근데 내가 실제 본 거와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일급 레벨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야. 레벨에 따라서 꿈으로 만나는 사람,
비몽사몽간에 만나는 건 조금 높은 거야.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저 사람 병원에 나타난 게, 여기 병원에 나타나는 게 실체야. 실체? 사람이 있은 줄 알았지? 옆에서 붙여주는 줄 알았지? 말도 하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데를 내가 가. 그때 온 그 김개는 몸이 막 굉장히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 그런데 내가 밤마다 가서 업어주고 재워주고 그 어머니가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그러지? 어머니가 그러지? 그렇다니까. 그리고 걔도 총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걔가 꿈꾸는 게 아니야. 꿈을 꾸면 매일 가질 않아. 내가 꼭 도와야 될 사람은 나타나. 그래서 그걸 현신한다, 현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금년에 쳐다보고 알아낸 암 환자가 100명 정도 돼. 와우. 금년에, 그죠? 1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암이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암인지 몰라. 자기는 암이 없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대 다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저분도 건강검진 했는데 이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근데 아니야. 암이 있어. 유방암이 있어. 내가 그랬죠? 멀쩡한 처녀 보고 유방암이 있다 하기가 좀 괴롭지만은 있는 걸 있다고 그러지. 그죠? 근데 그것이 초음파에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려. 나는 미리 봐버려. 미리. 알겠죠? 그런 세계가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세계. 나는 안 보는 세계죠. 그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 그리고 비몽사몽간에라도 나를 끌어안는 사람 재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자, 그러니 오늘 또 우리나라의 도인들이 허경영이가 신인이 올 거다. 이걸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수미 씨의 아버님 이야기야. 그걸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리 나오세요. 네, 전국 영성센터 총 부단장님이십니다. 이리 나오세요. 정수미님 대구에 사십니다. 예, 대구에서 왔는 정수미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 설이 지나가든지 추석이 지나가면 우리 집에는 항상 손님이 한 1000명씩 다녀갑니다. 다녀가는데 아버지가 그 기록을 다 해요. 누가 오셨는데 선물을 뭘 사가왔다. 이게 기록이 다 있습니다. 1000명씩 보통 되는데. 설에 1000명이 온다고. 설에. 예, 설에하고 그게 엄청난 추석에 대단한 하고. 집안이었어. 예, 그리고 성은 동네 정가인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 두 번째 양반입니다. 첫째 양반은 안동김 씨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문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1000명씩 손님들이 오시면은요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걸 저는 어릴 때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 시국이 이렇게 분답다. 이런데 지금 이 시국에 이 시절에 지금 정도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어 말이야. 오셨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밥이 없고 이래서 클식을 집집마다 하루 다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노 이렇게 그 학자들하고 모여서 맨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저만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다 가시고 나면은 그래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종교도 안 믿고 아버지는 종교를 안 믿었는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그 창인데 그 창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우리 땅을 안 밟고는 그 창 시민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갑부였는데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1000명씩 찾아와도 그 일당들하고 우리 언니 온 집안 식구가 어디로 가능 하면은 전북 김제군 금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륵불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그 미륵불을 찾아서 용화교를 믿으러 갔어요. 교를 안 믿는데. 그래, 거기 가서 그 땅을 갖다 모든 것을 살림을 그 몽땅 다 엮고, 그래, 이제 맨날마다 모악산에 가서 100일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도령이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생식을 해가면서 화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익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생식을 그래 하면서 그분을 밤낮으로 기다렸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돌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도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는 1월 성신에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낮에 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새벽에 딱 그거 이제 세수를 하고 나서는 동쪽에서 해 보고 항상 절을 하고 그 어른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좀만 하니까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저녁 되면은 달이 이래 있으면은 또 달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합장을 막 하고 절을 하면서 그 어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7살 이럴 때 됐을 때 아버지 그 어른이 누군데요? 하니까 니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 가시고 놓고 나서 또 계속 기다리고도 그분들이 와서 하고 온 집안 식구가 맨날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제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눈이 막 왔어요. 왔는데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데 그 어른이 다니면서 눈 속에 빠지면 어떡하노. 그리고 의복도 굉장히 남루할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지 학교 다니는 그만한 동자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 걸식을 하러 다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나 우리 집에 그런 학생이나 그런 조그마한 그 아이가 여자 말고 남자 학생 같은 사람이 와서 밥을 좀 달라 하면은 두 말 하지 말고 식사 대접을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그 어른한테 대접을 하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하룻밤 유해가지고 주무시고 갖고 이 말입니다. 유한단 말은 하룻밤 유해서 이튿날 가실 때는 노잣돈을 들이갖고 보내도록 해라. 내가 만약에 집에 없고 출타했을 때도 만약에 그런 학생이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군담을 한다든지 거기 기차 타고 뭐 혀를 찬다든지 이러면 새언니 저는 이제 우리 바로 위에 언니하고 서희를 앉혀놓고 엄마도 계시고 하는데 막 호통을 쳐요.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정말로 그 어른을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래 신신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건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통상적인 습관화가 돼갖고 아버지 그 어른이 정도령님이라 그랬죠. 그렇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하니까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이 언제 온다고 해요, 한게는. 지금 오시가 있으니까 걸식을 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고 밥을 차려갖고 식사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교회 가면 유년주일 학교고 초등부고 선생님들이 여선생인데 지금 때가 돼갖고 2000년이 다 됐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 됐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 말세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됐는데 너희들 행동 잘해.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해. 그렇게 또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은 때가 바로 이때고 지금 이때 그분이 한번 등장하시고 오셨는데
그때가 언제 뭐 그분이 출연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홍동지가 밤마당 일상을 놀고 간 뒤에 그분이 나타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홍동지가 뭡니까 하니까 공산당이다 말이야. 그 뿔굴 홍자 아닙니까? 공산당 세력이 한마당을 놀고 갔을 때 그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리고 그래 이제 어떤 신흥 종교들이 생겨요. 생기면은 아버지가 언제든지 그 교를 갖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나홍몽 씨하고 박태선 장로교가 있어서 지금도 있죠. 신앙촌 거기가 박태선 장로교인데 그분들 다 만났어요. 아버지가 가서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정도령님하고 가보고 만나보고 갔다 오시갖고는 아니다. 그 사람들 정도령이 아니다. 그럼 모든 신앙종교 생기면은 계속 가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갔다 오시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때가 1964년도인데 그때 한창 부흥이 일어난 게 통일교회가 굉장히 이슈를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가봤어요. 아버지가 가보고는 처음에 가서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오셔갖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기 내가 기다리는 정도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일월 성신이 있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또 자다가 탁 일어나서 불을 딱 켜고 적더라고요. 자다가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임자고 뭐해요 지금 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갖고 저녁에 임자가 지금 썼는 게 뭡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으니까 허경영 장군이라고. 그럼 그게 뭐 말인가 하면은 임금군자다 이라 군자가 임금군자라 하더래요. 그분이 허경영 장군님이라 이분이 정도령님 같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통일교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 그때 교주 문선명 씨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야기를 쭉 해보고는 다시 이제 집에 오셔갖고는 제가 이제 그때 통일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분도 교주 그분도 통일교 교주도 내가 기다리는 정도령님 아니다. 네가 신앙생활은 자유기 때문에 내가 말기지는 안 하지만 조심해. 이렇게 하고 두 번 다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온갖 종교를 다 찾아가고 이래도 그분을 못 만났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가실 때 돌아가실 때 9일장을 했어요. 요즘 보통 3일장 이래 하는데 9일장을 하는데 눈을 딱 뜨고 있더래요. 뜨고 있어갖고 이제 우리는 무섭고 이래갖고 그런데 큰언니가 아버지 이제 임종을 큰언니가 온 동네 사람이 임종을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눈을 감으세요 하니까 돌아가셨다 하면서 다시 또 깨가지고 내가 그 어른을 정도령님 그 어른을 못 만나고 가서 내가 눈을 못 감고 죽겠다 이렇게 하시고 딱 숨을 거뒀는데 눈은 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일을 갔다 9일을 하는데 9일 동안 계속 이제 그 온 구마에서 조문객이 막 수백 명이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그래 이제 언니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눈을 탁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언니가 아버지 눈을 갖다 위에서 보다 이렇게 싹 쓰다만 내리면 아버지 그 정도령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눈을 떴습니까? 결국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으세요 하면 이렇게 하니까 눈을 그때 싹 감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절하고 애원하고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시니까 눈을 떠가 9일 동안 떠가 있었어요. 숨은 거둬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소리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교를 다 다녔고요.
그래 절에도 다니고 온갖 뭐 절에도 불교 조계종을 비롯해서 불선종, 진각종, 천태종 온 데 다 다녀봤고 기독교도 다 다녀봤고 감남나무교회도 다녀봤고 제가요. 그래 다녀도 보니까 좀 다니다 보면 그분이 거기서는 정도령님이 없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난 들은 그 소리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시집을 와서도 계속 찾았어요. 찾았는데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온데 뭐 2단 3단에도 다 다녀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명상이 원네스 명상 해가지고 원네스는 지구가 하나라는 걸 영어로 이제 영어로 원네스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원네스가 전 세계 77억 인류가 하나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1,000만 원을 싸들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고 10년을 제가 인도에서 그 명상센터 그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명상센터를 열어놓고 무료로 10년을 봉사하고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원네스 명상 그걸 창시하신 슈리 바가반이라 하는 분이 있어요. 인도에는 깨어난 사람을 깨달음을 얻은 분을 바가반이라 그러고 여자는 암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싸도록 갑니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때가 언제가 아마 2017년도 여름에 7월 18일이에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때 한국에서 30명이 갔어요. 하는 말이 여러 선생님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우리는 귀가 쫑긋하고 듣습니다. 들으니까 그때 163개국에 그 원네스가 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그거 이제 그 템플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2,500명씩 모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바가반 그 창시자가 하는 말이 여러 여기 왔는 세계 각국에서 다 오신 선생님들이 여기 원네스 여기가 공부하는 명상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앞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이 지금 오시가 있다. 그게가 코리아다 이렇게 하더라고.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에다 그분이 오시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랬구나. 그런데 이 선생님 가르치는데 너무 좋다 싶어갖고 한 달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집에 왔어요. 와서 이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노? 이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명상 공부를 갖다 10년을 무료로 다 했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박근혜가 그때 수감 자고 했잖아요. 예, 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박근혜를 내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박근혜 소식이 혹시나 뭐 좀 출소가 빨리 언제나 될란고 싶어갖고 이렇게 자꾸 뒤져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우리 신인님께서 강연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분은 뭐야? 하면서 이제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 손님들하고 뭉쳐갖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총재님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이분을 찾으려고 인도까지 가서도 못 찾고 왔는데 내가 백공을 갈 때는 나도 언젠가는 저를 찾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던 분이니까 하면서 그래 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드리니까 4번을 딱 신호가 떨어지니까 신인님이 딱 받으시는 거야. 비스듬 눕혀갖고 입을 뒤집어서 눕혀갖고 딱 기절 쳐봐갖고 버티기로 나왔고 혹시나 그 하늘 그 총재님 가니까 누구야? 그래 한번 지금 내일 당장 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때서 내가 이제 저희 서울에 안 살고 대구에 있는 여자입니다 하니까 그래 요번 주에 꼭 일요일 날 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아마 2019년
3월 24일 날 일요일입니다. 그날 오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 시간이 없다. 잘했다. 더 섭섭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했는데 남편 잡는 공부는 못했어. 잠깐만 한 말씀만요. 그래서 저는 신인님을 벌써 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늘궁에 와서 1.1획도 신인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초지일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불교인들이 지금 신인님 오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안일무사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정신 차리고 이번에 우리 신인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체험을 많이 했어요. 권능을 갖고 오셔서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딱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이루어지고 하늘의 권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오실 갖고 권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거지. 네네, 아주 귀한 그렇습니다. 말씀, 예.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어요.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늘궁에 오는 데는 각자 특별한 인연이 있어. 맞죠?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에너지가 또 특별해. 에너지가 특별해.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돈이 전부 양주시에서 다 나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미래는 머지않아서 그게 실현돼. 그러니 지금 하늘궁에는 하늘궁 자체도 안 떨어지고 허경영 자체 허경영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허경영과 하늘궁이 이 우주의 핵이야. 내가 여기 온다는 걸 미리 알려져가 내가 밥을 얻어먹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미 우리 정수미 씨 아버지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신인이 왔다. 그자가 뭘 한다? 걸시가 한다. 걸시가 온다. 뭐 이런 말이 그때 있었다고 하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지 들어오면 밥을 잘 주고 아침에 나갈 때 사랑채 재우고 나갈 때 노잣돈까지 줬다면서 아버지가. 그런 것이 이미 이 사람들은 옛날 저렇게 돌을 닦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식하는 자가 이미 와 있다. 그래. 걸식을 하는데 그 자가 실제는 걸신이야. 알겠지? 걸신이 있다. 걸신으로 와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즉 말하면 이도령이가 성춘왕이 앞에 나타날 때 그 의사도 앞에 나올 때 거지로 나타났어. 술 한 잔 달라고. 그래 이제 옥황상제라는 말은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옛날 그분들은 이 옥황상제라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황제다 이 말이에요. 옥으로 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옥황상제. 그러니까 이 옥황은 옥으로 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제다. 그러니까 상제는 하늘에 있는 제왕이다. 우주의 제왕이다. 옥황상제. 이거는 제일 상제 중에 제일 높은 상제를 옥황이라고 그래. 그게 마치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지만은 실제는 이 우주의 신인을 우주의 창조자를 옥황상제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 위에 황제다. 옥황 상제. 그러니까 이 옥황상제라는 건 백궁을 옛날 사람들이 옥황이라고 해요. 백궁을 옥황이라. 그 백궁을 다스리는 자가 상제야. 알겠죠? 수많은 옥은 우주의 별들이야. 그 황제별, 그 황제의 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별을
옥황이라고 해요. 옥황성이야.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은 자금성이다. 저 자금성이 아니고, 자미원이라고도 하지. 그러나 이건 샹그렐라. 우리가 말하는 샹그렐라. 낙원. 그렇잖아. 또 샹그렐라고 낙원이고 또 뭐라고 그래? 또 뭐라고 그래? 내 별명. 허토피아. 허토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나 샹그렐라나 낙원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 샹그렐라가 여기 옥황. 많은 빛나는 별을 옥이라고 그래. 그 별들 중에 황. 제일 큰 별. 그 옥황. 그 옥황에 앉아있는 상제. 그걸 옥황상제로 그러는데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 붙인 이름이고 지금으로 이름을 바꿔 말하면 백궁. 알겠죠? 백궁 천국에서 왔다 이 말. 알겠죠? 환영합니다.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명 상태에서 다시 시력을 찾은 기적입니다. 중국 교포로 한국에 사시는 이천 부위원장을 지내시는 이영철님의 기적 체험 간증입니다. 중국에 사는 조카가 완전 실명 상태에서 눈이 안 보였는데 영상치료 20분 후 시력을 되찾아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하십니다. 살아계신 신인님이 주신 천사가 우리 몸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신인님과 함께하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예, 저는 중국 교포예요. 훈춘에서 오셨고요. 지금 현재는 이천시의 부위원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갔다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 그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는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나타나면 막 난리를 한대. 저 사람들이 말이야 코로나 옮긴다고. 그래 미국 편의점에 들어갔다 한국 사람이 얻어 터지고 나오고 막 그랬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을 전부 중국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난리 난대. 근데 어디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가면 난리가 난다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중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죠 지금. 우리는 괜찮대. 오래됐대 중국 갔다 온 지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인 허경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3분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금요일 날에 있는 사실인데 우리 막내 삼촌의 아들이가 지금 중국에 있어요. 여기 지금 큰 아들이는 나하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막내 삼촌의 그 작은 아들이가 이 눈을 지금 다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고 한쪽 눈은 아예 보지 못하고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가는 그 와중에 형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님 우리 동생이 지금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 이정부에서 조금 가면 양문이라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젊은 애인데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청가를 맡고 목요일 날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에 총재님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영상 통화로 우리 그 동생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시키고 총재님하고 영상 통화로 이렇게 천사도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 에너지도 주시고, 그리고 호영이 3번 부르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총재님하고 인사를 끝나고 집을 가는 길에 한 20분 정도 갔어요.
근데 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시면서 형님 저기 천사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 눈이 보인대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온몸이 닭살에 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다가 길 옆에서 차를 세워놓고 동생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동생이 우리 동생이 눈이 보인대요. 천사가 들어왔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드리고 집을 가면서 저는 항상 울면서 갔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33개 천사가 살아서 제 동생 몸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홈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인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은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거 홈차 가지고 계시면 이게 전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병이 치료한 것만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총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계신 천사가 움직여서 우리 인간의 몸을 살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홈차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간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저게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건 게 아니고 정말 총재님과 함께 하신 그 천사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CCTV로 녹화된 거를 편집한 거라 소리가 없습니다. 하늘궁에 우리가 도착될 때 그때 CCTV가 찍어놨네. 저 하늘궁에 들어오던 모습이야 우리 여 선생님. 에? 안경 끼고 앞이 안 보여. 부축을 받으시면서 들어왔죠. 한쪽 다리도 절죠. 뭐 이래가지고 완전 장애인이었어. 손은 또 이렇게 떠져. 손이 두 개가 이래. 그래서 밥도 못 더 잡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팔이 떨리는 게 문제야. 엄청나게 떨리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는 마비가 돼 있고 한쪽 다리는. 잘 찍고 다시 전체 다 그 했는데 이제 내 신경을 많이 다쳐서 이제 눈도 그렇고 손도 떨리고 다리도 이제 점점점 심해져 가는 중이었어요. 또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영구 장애로 이제 왼쪽 귀가 이제 영구 장애다. 이제 진단이 났고 치료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5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 이제 6년을 갖다가 눈을 감았었는데 그리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12월 3일 날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서 새치기를 했습니다. 눈을 갖다가 탁 뜨니까 우하게 사물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즐겁고 고마웠던지 그래가 가만 보니까 또 손이 막 이렇게 떨었는데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노혜우라 합니다. 저는 2015년도 2월 27일 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다가 앞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이제 앞차하고 거리를 2m 떼어서 서 있는데 견인차가 그 앞에 그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한 150km 정도 되는 키로로 제 차를 갖다 박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깨어졌을 때 이제
앰뷸런스가 와 있었고 이제 그 사진을 갖다가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오바이트가 나와서 이제 사진 몇 카트를 찍고 다시 그 앰뷸런스를 이제 쓰러져가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갖다가 안 해주고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그냥 한 5시간 정도 방치되면서 이제 집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찾아와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생 지인이 의사인데 그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찍고 이래 전체 사진을 찍으니까 척추뼈, 목뼈 할 거 없이 다 어긋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내 압이 차가지고 정신을 갖다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 압이 차가지고 이 잘못하면 위험하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압을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 압을 떨어뜨리는 이제 닌기를 달고 주사 맞고 막 그 해가 3일 정도를 갖다가 눈이 안개 낀 것 같이 뿌옇게 딱 비이고 오른손이 살살살살 떨리면서 양쪽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걸음이 잘 안 꺾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그 검사를 갖다가 했는데 신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신경과로 가서 신경과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거는 영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이제 가서 검사를 받고 MRI 찍고 다시 전체 다 했는데 이제 내 신경을 많이 다쳐서 이제 눈도 그렇고 손도 떨리고 다리도 이제 점점점 심해져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한 1m 정도도 안 보이고 이러다가 갑자기 눈이 싹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망하게 되는데 이제 손도 더 많이 떨리고 맨 처음에는 오른손이 떨리다가 그 다음에는 왼손 떨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을 갖다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들리지도 않고 이제 질질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제 안과로 이제 이비인후과로 이제 재활의학과로 정신과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사고의 트라우마로 막 너무나 불안하고 이게 막 잠만 자면은 차가 쫓아와서 두드려 받는데 막 으악 끄고 도망을 가는데도 막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두드려 받고 이게 계속 그 악몽이 재현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 트라우마가 심각하니까 그래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갖다 이제 받고 또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영구장애로 이제 왼쪽 귀가 이제 영구장애다. 이제 진단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하고 이제 양손이 떨고 이제 눈이 갑자기 이제 다 했으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안과에 가서 했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절망하고 이제 다시 이제 치료 받으시는 영대병원으로 돌아가시라 해가지고 그래 영대병원에 와서 5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 이제 6년을 갖다가 눈을 감았었는데 퇴원하기는 이제 작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다가 온 천지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치료받고 했었는데 안 돼서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12월 1일 날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허경련 신인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 형님도 많이 아시니까 허경련 신인님 어떠시냐 그러고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었는데 이제 천사가 옆에서 그분이 이제 대도모로 오신 분이라 해서 그럼
저도 이제 그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사람 보고 빨리 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주소 묻고 전화 문의해가 그리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12월 3일 날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서 새치기를 했습니다. 손을 갖다가 이제 머리 얹고 이제 양자 귀를 있는데 볼을 턱턱 치고 눈을 탁탁 때리는데 눈에서 막 별이 뭔가 번쩍번쩍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은 안 떴으니까 눈에 감고 있는데 눈을 탁탁 때리니까 별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얼굴을 치고 눈을 갖다 때리는데 다시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갖다가 탁 뜨니까 우하게 사물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즐겁고 고마웠던지. 그래가 가만 보니까 또 손이 막 이렇게 떨었는데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다리를 갖다가 제 의지대로 이래 만대로 이래 당기고 이게 안 됐는데, 당기려 해도 안 당기고 이랬는데 손으로 당기고 이랬는데 다리가 그냥 이래 당기는데 쓱 당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도 보이고 그거 한다면서 그거 하는. 그래서 너무나 막 감격스럽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어디에다 뭐 비유할 수도 없고, 그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항상 그 지사람이 앞에 끌어주고 이렇게 해도 이제 뭐 택시를 타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받고 이래 이마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뭐 온천지 무릎이고 이런데 박아서 전부 다 멍이 다 돌고 이렇게 그 했었거든요. 10월 4일 날 이제 다시 한번 신인님께 치료를 받고 이제 내려가면서 12월 4일 아직도 제가 이 기억이 완전하지 그래가 그 대구로 내려가면서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으로 허경영 하면서 그때는 뭐 10번 하라는 소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허경영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허경영 하고 눈 뜨고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금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허경영 하면서 열심히 이제 주야로 이제 외웠는데 갑자기 앞에 제 몸이 붕 떠 있고 천장에 뭐가 턱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제 몸이 천장에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갑자기 TV 화면 같이 큰 화면이 딱 나타났는데 500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제가 보니까 나무도 막 수백 명이 안에 하는 나무라든지 막 빌딩으로 말하면 뭐 몇백 층 되는 짜리 뭐 높이의 나무가 막 있고 꽃도 막 엄청나게 큰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꽃도 있고 막 꽃나무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도 머리도 아프고 척추도 막 그 하고 단 10분도 못 앉아 있고 계속 병원에서도 누워 있어라 이래가 그래 목배하고 덩어리뼈 막 다 어긋나 있어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 해가 그래 막 그 했는데, 그런 이제 신우님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 눈도 떠지고 그 앉아 있는 게 확실히 괜찮아지더라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허경영 그러면서 그래 주야로 이제 사부할 때도 마음속으로 허경영 양치하면서도 허경영 그고 화장실 볼일 보면서도 허경영 그고 막 이거는 돌아다니면서도 허경영 하는 거예요. 그는 밥 먹고 이제 잠자는 시간 그거 딱 2시간 빼놔놓고는 이때까지 허경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그다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500궁 간격을 보고 거기서 꽃향기가 인간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하는 꽃향기가 싹 제 코를 그 해서 들어오는데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뭐 그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프고 타이네로를 갖다 하루에 4알씩 먹고 이래도 안 되던 게 그 꽃향기를 탁 맡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굉장히 맑아지고 눈이 또 또렷해지고 또 몸도 새털같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날 월요일 날 그렇게 경험을 했고 수요일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한번 기운을 받고 그 했었는데 이제 점점 저 도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귀가 안 들리던 귀가 또 목이 같이 왱왱왱 거서 이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연구 장애라고 지금 나와 있고 저 대학교 교수님이 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데 그래 이제 저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기적이라는 걸 갖다가 그 하고 열심히 집에서 이제 주야로 또 허경영 하고 주야로 이제 많이 잤을 때는 2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항상 고맙고 감사함 때문에 제가 눈 뜨고 나서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허경영 10번 하고 나서 또 서울시장님이 되십시오. 또 10번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10번 하고 나서 한겨로 등극하십시오. 10번 이제 그러고 나서 허경영 10번씩 그 해가지고 반복하니까 한 40분에서 45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 몸이 떠 있고 이런데 100궁하고 200궁하고 300궁하고 400궁하고 500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너무나 막 황홀하고 몸이 덜덜 떨리고 이게 뭐 내가 미쳤는가 돌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받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 키도 막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거지 없고 전부 다 상이 다 웃는 상인데다가 기쁘게 그렇게 한량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식물들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나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감이 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더라고요. 그 이제 막 사람들이 그 깨달음이 높은데 제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기적이라는 걸 갖다가 그 하고 열심히 집에서 이제 주야로 허경영 하고 허경영 예, 저 김장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노유 씨를 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그 벤치 타고 가다가 뒤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엑셀레이션, 디스레이션 이렇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외관상에는 가벼운 뇌손상인데 그 신경회로를 다쳤어요. 네, 신경을 다쳤는데 그게 MRI는 보통 안 보이고 그 디퓨전 텐션 이미징 아주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논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신인께 그 에너지 받고 나서 그 본인 우리 말씀은 1분 만에 그 손 떨리는 거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거의 좋아졌어요. 다리 힘 없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회원중에 우리 신경외과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좋아진 것을 한 번 더 검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논문을 한번 좀 냈으면 아주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을 마음대로 바꾸잖아. 내가 여러분의 세포를 움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말로만 내가 어디서 봤다 뭐 한다 이런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말로만. 여러분을 직접 내가 미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오늘 독일에서 사람이 왔죠? 이름이 원경자. 인터넷에 있던가? 그분이 남편을 데려왔어. 근데 그분은 얼마 전에 나한테 영상으로 나를 보는 거야. 독일에 전화가 와서. 그 원경자 씨야. 자기 남편이 넘어져가지고
풍기가 있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걷지를 못해. 걷지 못하는데 떼듬떼듬 걷다가 넘어졌는데 코뼈가 부러졌어. 그 다음에 이빨이 7개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아마 거래를 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했대. 이빨을 전부 수술을 해서 7개를 빼야 되는데 뿌리채다. 그래 잇몸을 다시 수술을 해야 돼. 그래 내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한번 바꿔주라고. 그래 바꿔줘. 얼굴 딱 쳐도 내일 아침에 무조건 완치야.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남편 얼굴을 내가 독일에 있는 남편을 독일 남자야. 게르만족인데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 될 것 같아. 커요? 엄청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하늘궁에. 여기 오늘 안 나왔어. 그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거 있으라고. 그런데 독일서 8일 날 왔어요. 어제지. 근데 잇몸은 완전 그 다음날 잇몸이 흔적이 없이 완치가 되고. 그래가지고 완치가 되니까 병원도 안 가고 서울행 표를 티켓 해가지고 왔어. 그래 오늘 우리 직원들이 힐링궁의 직원들이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내 방에 하늘궁까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내가 눈빛으로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얹혀서 돌았다가 옆에서 돌았다가 걸어 나갔어요. 저기 박 위원장님 이리 나와. 박 위원장님 이리 나와. 그 사람이 아까 내한테 올 때 아침에 몸이 어땠어요? 예, 어제 제가 이제 공항에 팅거하러 갔었는데 공항에서 저희 차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음악에 오래 걸렸거든요. 몸무게 몇 킬로래? 150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야? 게르만족이야. 네, 근데 그 힐링궁 들어오셔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움직이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저는 하늘궁 그 종교님 지금 바쁘신데 토요일날 그냥 하늘궁 가지 말고 종교님 시간 나서 잠깐 힐링궁을 들리시라고 하자 이랬는데 우리 제 팀장이 그래도 하늘궁 한번 밟아봐야 된다고 자꾸 해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내릴 때는 차에서부터 내리실 때는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래 계속 양쪽에 잡고 또 앞에 그 밀고 다니는 거 잡는 밀고 다니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올라오셨는데 종교님 에너지 치유를 받고 딱 나 하루 게 뿔 떡 일어서 가지고 걸으라고 했어요. 한몇 분 만에 그렇게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났고 2, 3분 만에 또 이분들이 왜 이제 이게 한국을 오시게 되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이빨을 다 이 6개하고 코하고 코뼈하고 다 내려앉아가지고 이가 7개 수술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총재님께 원격치료를 좀 해달라고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격 치유를 에너지를 받고 나서 이제 거짓말같이 하루 만에 6개가 콘크리트로 박아놓은 걸 좀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다친 흔적이 없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수술하기로 한 이제 그 병원에 취소. 수술을 취소하고 종료를 배우러 이렇게 문의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수술하러 가기로 한 잇몸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버리고 흔적이 없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외국 사람은 왜 그리 빨리 낫느냐 하면 나를 의심을 안 해. 한국 사람은 저 사기꾼 같은 놈치가 뭔데 병을 고쳐. 이러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들은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내 에너지가 거부가 돼 안 돼?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방 낫는 사람이고 불이 들어가는 사람이고 저분처럼 불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낫기만 하면 믿겠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린애와 외국 사람은 100%야 그냥 효과가.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6년간 장님으로 있었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6년간 어제 올 때 다리도 뭐 제대로 못 걸었지. 다리도 못 썼지. 다리는 못 썼지. 팔 어마어마하게 떨어서 내 앞에서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바로 이제 정상을 했거든. 정상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 일반 사람하고 나를 만날 뭐가 운명증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온 거야. 눈이 보이니까 굉장히 내 얼굴도 몰랐잖아 어제. 그래서 어제 눈 뜨고 나서 내 얼굴 본 거야. 이제 병급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것이다. 이슬 떨어지 아침에 이슬이 흙에서 떨어지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죽을 것이니 네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맡아서 하겠느냐 하다. 그래가 이제 그걸 한다 하니까 이제 사고가 나서 암흑색이 된다. 네가 눈이 안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손이 뜰 것이다. 다리가 절 것이다. 그것은 이 지구가 암흑천지가 이루어지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그 하는 형상을 네가 다 그에 대한 절름발이가 돼.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대두목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네 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5년을 갖다 능기 이제 치료 입원해서 5년 동안 눈이 안 보이고 그래 다리 부르고 되고 막 손 떨리고 6년까지 안 보였죠. 6년간 6년간 안 보여. 그래 어제 와서 고쳤는데 그래서 멀쩡하죠? 멀쩡하죠? 누가 보면 거짓말 같잖아. 어제 오셨을 때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어제 이제 그 일주일 전에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내한테 가라고. 예 아니요 전화 와가지고 허경영 씨 아십니까? 내가 허경영 씨를 의아하라 이렇게 예. 그 이름도 안 들어보셨죠 형님? 그래가지고 이름 처음 듣는데 무슨 헛소리를 해야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를 딱 하고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그분이 맞습니다. 대통지성 저 2시 넘어서 연결해드릴게요. 그리고 대일열의 부처님이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 대두몽으로 오셨는 모양인데. 네,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갖다 지사람한테 빨리 허경영 그 총장님을 이름을 쳐봐라 그래가지고 그 치니까 이제 여기가 나오게 해서 주소 알아가지고 그래 여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상태가 상당히 위중했어. 손 떨리는 게 이게 엄청 빨리 떨려. 어제 그죠? 예, 그게 계속 떨렸나 몇 년 떨렸어. 그래 이 6년 동안 이 기억이 이제 완전히 사고 나서 가버려. 그렇게 말도 못 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래 인지 치료도 받고 언어 치료도 받고 그래 이 사진상 MRI 상에는 눈 시력으로 앞으로 가는 시력이 이게 죽어버린. 그렇게 눈은 멀쩡한데 시력이 죽으니까 눈을 뜬 상태 장님이라. 그러니까 6년간 못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그게 한 1분이 안 걸렸지. 딱 정상이 돌아왔는데 바로 정상이 돼버려. 바로 정상이 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 목격자잖아. 교통사고로 인해 6년간 시력을 잃고 불편한 몸을 가진 채 생활을 해오셨다는 저분. 하늘궁에 도착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지 주변 분들의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어제 여기 장님이셨던 분이 와서 눈을 뜨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네, 일이에요? 어제 그분이 한 70 한 초반 된 그 대구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영상을 유튜브를 보시고 알게 되셔가지고 부인하고 예. 같이 이제 봉사자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하늘궁 도착하셔가지고 저기 보시면 사출하고 차 타고 오셨어요. 검은 차요? 예, 예. 예. 그때 알편, 앞이 안 보이셨어요? 네, 앞에 안 보이셨고 이제 봉사자하고 아내분하고 이렇게 손잡고 내리셔가지고 앞에 안 보이니까 양쪽에 잡고 들어가셨어요. 네. 치료 받으러 왔나 보다. 네. 기치료 받으러 오셨나 보다. 에너지 받으러 오셨나 보다 하고 말은 그 생각했는데 안에서 축복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6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앞이 안 보이셨는 그 장님이고 실명이 되신 분이니까. 네. 근데 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님께 축복 받으시고 나서 네. 앞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당시 막 도착하셨을 때 앞이 안 보이시고 네. 부축받는 걸 직접 보셨어요? 네. 오. 네. 보셨고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보셨고 우와. 한 분이 계셨으니까 어제 하늘관 한 100여 분이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고 어제는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대구에서 손님이 3분이 오셨는데 3분 다 처음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한 분이 맹인이야. 근데 그 맹인은 부부고 한 분은 운전을 해가 오셨는데 완전히 맹인에다가 손을 팔팔팔팔 떨어 엄청난 손을 떨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휘청휘청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부인이 안내를 해서 여기 들어오셔갖고 앉으셨는데 그래서 축복을 적어드렸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못 견디겠다는 거야.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남자분이. 네. 그래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새치기를 시켜버렸어. 빨리 세 하시라고. 분을 다. 그래갖고 새치기를 시켰는데 그 앞에 딱 앉혀놨는데 신인님께서 그냥 어떻게 맹인이 됐냐 이렇게 이제 다 여쭤보고 물어보신 거야. 그래갖고 요 앞에 사람 해주고 자기 이 사람 차례가 돼서 딱 했는데 신인님이 탁탁탁 탁탁탁 이랬네. 그랬더니 눈이 보인다. 갑자기요? 갑자기 눈이 보인다. 보여요? 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니까 신인님이 보여? 이렇게 네 보여요. 그러는데 신인님이 탁탁탁 이가 탁탁탁 한 거야. 아우 눈이 다 보인대. 그러더니 그냥 눈이 다 보인다 그러더니 손 떨리는 것도 싹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가 막 기적이 막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6년 동안 눈을 못 본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활짝 떠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우리 막 하늘궁이 난리가 났어. 그게 어제 있었던 어제요, 어제. 오늘도 그분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 왔다 아까는 가신 그냥 분 정상인처럼 걸으시고 완전 정상이 눈 됐지. 뜨고서 잘 다니시던데 네, 완전 그 어제는 정상이야. 앞이 아예 못 못 본 보시고 거야. 걸음도 완전 못 걸으셨어요? 맹인. 그럼 걷기는 걸어도 휘청휘청 이렇게 걷고 돌아오셨거든. 우와. 그랬는데 지팡이 짚고 오셨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오다가 다리도 다 나섰어요 이러는 거야. 우와. 그래갖고 눈 나섰지 팔 나섰지 다리 나섰지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가 하늘궁에 막 기적이 일어난 어제 거야. 난리 났었겠네. 난리가 났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네. 왔다가 이제 신인님한테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오늘은 더 좋아져서 완전 정상인으로 갔는데 아마 어느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간증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와 됐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 에너지를 받기 전 기다리는 그의 모습.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기다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랬던 그가 천사와 축복 에너지를 받은 후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감았던 그의 눈은 떠졌으며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던 그의 거동은 어느새 정상인의 것과 같은 것이 되었다. 다음에 볼 영상은 그가 에너지를 받은 후 혼자의 힘으로 걸음을 걸으며 퇴장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자 힘으로 지팡이도 없이 걸음을 걸으시는 그의 모습,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하늘궁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총재님 잠깐요. 저 아들하고 둘이 오셨는데 아들이 눈이 안 보였대요. 근데 지난번에 저기 받고 눈이 좀 보인대요. 그 저분은 지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아래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눈이 처음에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계속 실명이 됐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저 중학교 다닐 때 이 완전 안경을 쓸 때 보면 그것도 완전 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 제가 참 허준 대님도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사진도 그거를 만들었겠지 문학까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거거든. 그 설명을 했거든. 그랬더만은 걔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이고 네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 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고치든지 아예 안 고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왜? 안 고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그건 내보고 내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어, 보면은. 그래서 고칠 사람만 다 고쳐줘. 고쳐서 효력이 없다? 그는 그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벌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저런 케이스는 고쳐주는 거야. 여기는 45년 전에 장님이 됐는데 17살 때. 네. 17에. 근데 그 시신경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 이제 좋아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이 보이니까 요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총재님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받으셨는지. 올 때마다 받았지. 올 때마다? 예, 매주마다? 올 때마다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받았다가 이제. 하여튼 75일 만에 7월 1일부터 지금 눈이 환해졌고요. 지금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인데 나이타 뿔이 안 보이는데 이제 나이타 뿔이 보여서 제가 이제 그 시각장애에 있는 담배를 두 손으로 불을 붙입니다. 나이타 키야 되고 담배를 끄트머리를 여기 불 나오는 데다 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나이타 불이 보이니까 그냥 이제 담배를 그냥 당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눈이 앞에 이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12장짜리 달력의 글씨가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그 1, 2가 보이죠. 큰 글씨가. 지금은 제가 바짝 보면 그게 이제 그 글씨가 보입니다. 달력 글씨가. 12장짜리 달력이. 박수.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페루에서 허 총재님을 찾아온 내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성함은 윤일성 의사님. 1937년 출생으로 83세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시고 박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55년 내과 의사 경력을 하시고 또 내과 첨단의학 종양 전문의이십니다. 허 총재님을 찾아온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고 허 총재님이 신인이심을 인지하고 확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총재님, 제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신인님을 알았기 때문에 왔어요. 라고 간증하십니다. 철학이 최고 어려운 인간의 학문이지만 배울 수 있고, 그러나 의학은 힘든데 총재님의 치료의 권능은 상상불허고 대단하심을 보고 신인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인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셔야 한다는 간곡함을 언급하셨고 오직 한국을 구하실 유일한 분이시니 총재님을 도와 대통령이 되시고 황제가 되셔서 세계 통일을 이루도록 부탁하러 멀리 페루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뭉쳐서 국가혁명배당금당과 승리합시다. 페루에서 오려면 40시간 비행기 타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하늘궁 토지를 1억 원어치를 사신 분이야.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요, 물어볼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어떻게 왔는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섰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18년도요. 18년도 1월 27일 날 제가 왔습니다. 그때 제일 추울 때 왔습니다. 남미는 말이에요. 남쪽 아메리카에서도 맨 밑으로 떨어져요. 그 칠레 조금 위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잠깐 보고요. 제가 여기를 여기 와서 내가 이 총재님을 봐야 되겠다고 이러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거기서 저는 지금 나이가 제가 이래 봬도 1937년생입니다. 37년 그러니까
83입니다. 83이에요. 제가 내과 의사로서 55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요 거기서 여기를 오겠다는 건요 제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을 떠난 지가 70년대 떠났습니다. 그렇으니까 50년이 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보고서 내가 허경영 총대님이 제가 그날 왔어도 그랬습니다. 총재님한테 내가 총재님 이거 제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오질 않습니다. 내가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의사로서요 저 나름대로 50년 이상 제가 그거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 다른 이런 철학이 학문 중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철학이니 이런 거는 책으로 다 배울 수 있지만 의학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책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보다도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왔어도요. 제가 총재님 제가 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신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신께서요 정말 이 나라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협조를 해주셔서 대통령이 되시고 황제가 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